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6월의 첫 번째 주일
더 부족한 종들의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온전히 또 기쁘게 받아주시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강의 19번째 시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TV 방송에 토크쇼가 꽤 많이 있었고 제법 인기가 많았습니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잔이윤 쇼, 또 주병진 쇼, 이홍열 쇼 등등 당대에 영향력 있는 또 방송인들이 진행하는 그 토크쇼의 전성시대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토크쇼가 여러 있었고 여전히 있지만 예전에 인기가 있었던 정통 토크쇼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 토크쇼의 전성시대 바로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이제 토크쇼에 나오는 그 게스트가 한 사람 내지는 한 팀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소수로 나왔어요. 그래서 비교적 긴 호흡으로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또 삶의 과정들을 들었고 시청자들은 이제 그러한 이야기에 많이 공감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그 시절 토크쇼에는 이 진행자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진행자가 순발력이 없거나 또 센스가 없으면 자칫 이 긴 이야기들이 너무 지루하게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능이 아니라 다큐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진행자들은 적절한 유머를 통해서 이 게스트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재밌게 전달해주고 또 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들을 던지는 그런 센스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예능에 나오는 토크들은 이렇게 진행자도 중요하지만 소위 이제 게스트빨이라고 하는 것처럼 게스트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2000년대 이제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토크쇼의 양상이 좀 변해서 이제 소수의 게스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단 게스트들이 집단적으로 나와서 거의 이제 서바이벌처럼 토크를 진행하는 예능들이 대세가 되었죠. 그러니 이 게스트들의 토크는 점점 자기적이 되거나 또 자극적이 되고 긴 호흡의 이야기보다는 짧게 치고 빠지는 마치 전쟁처럼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에피소드 위주의 토크들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 토크쇼를 보고 나면 게스트로 나왔던 그 사람의 삶에 공감하고 뭔가 대화하는 듯한 그런 감상이 남았지만 최근 토크쇼를 보고 나면 그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나왔냐 보다는 어떤 웃겼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그런 에피소드들만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사람들마다 취향은 각자 다르고 또 시대마다 문화적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은 토크쇼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보던 그 토크쇼가 좀 그리운 것 같습니다. 쇼츠 같은 영상들을 보면서 낄낄거리며 웃을 수 있는 그런 짧은 에피소드들도 또 굉장히 재밌긴 하지만 또 자주 보긴 하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어서 그런지 점점 이렇게 한 사람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와 또 삶의 궤적들을 듣는 것이 때때로 위로도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며 내 삶을 돌아보는데 큰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흐름들이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빈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긴 호흡의 이야기가 아니라 짧게 듣고 감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극적인 에피소드들이 우리의 귀를 사로잡고 있는 바로 이 시대는 분명 이야기 자체에 그 이야기가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식과 상관없이 좋던 싫던 우리 삶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 삶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짐승과 달리 사람에게 이성이 있다라는 말은 사람은 본능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각하며 또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이해하는 방식, 사람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이해하는 방식은 결국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동안 지식을 습득하고 또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삶의 이야기들을 축적하고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수정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82억의 인구만큼 세계에는 82억 개 이상의 이야기가 존재한다고 말을 하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삶, 자신의 삶을 결국 이야기로밖에 설명할 수 없고 과거의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미래의 나의 이야기를 예상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이해하며 특별한 감정과 관계의 깊이를 결정하곤 하죠.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여 반응을 결정합니다. 또 사람들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의 이야기들을 듣고 인류애와 또 보편적 정의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며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죠. 사람들은 아득히 오래된 과거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혁신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내일을 향한 기대와 불안을 갖기도 합니다. 이만큼 우리 삶에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긴 호흡의 이야기가 점점 메말라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은 본질과 현상의 괴리와 모순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이야기를 듣고 잘 이해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과 또 기승전결을 인내심을 갖고 들을 때 그 이야기를 잘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것, 또 누군가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이해와 세계를 둘러싼 수많은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도 결국 그 사람, 그 사건의 이야기를 천천히 듣고 맥락을 파악하여 기승전결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문화를 지배하며 또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는 자극적이고 짧은 에피소드들은 결국 이러한 이야기의 이해를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맥락을 잘라먹고 기승전결을 무시하며 천천히 듣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이 쇼츠 중독은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재미를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또 타인에 대하여 또 우리 주변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진지하고 오랜 숙고 자체를 무시해버립니다. 다소 비약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가득한 세계에서 이야기 대신에 에피소드를 탐닉하는 시대의 문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신자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빈약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에피소드들로 구성된 사건의 연속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긴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는 자극적인 에피소드들을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에피소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자극적인 사건, 가장 자극적인 에피소드인 십자가 사건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가장 흥미롭고 신비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의 한 부분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역사, 그 분명한 맥락 속에 기승전결이 명확한 긴 호흡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가벼운 에피소드로 치환하여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과 온 세계와 관련된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대에 익숙한 이 가벼운 문화, 가볍게 만들고 싶은 욕망과 짧게 축소하고 싶은 욕망, 자극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이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빈약하게 왜곡하거나 축소시키려는, 변질시키려는 그 욕망이 우리에겐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은 우리와 비슷한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답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만든 제자들 앞에 몰려왔던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당시에도 사람들은 자극적인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제자들 앞에 몰려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관심은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걷는 것을 직접 보는 것, 그리고 누가 어떻게 그 사람을 걷도록 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자극적인 관심들이었죠. 사람들은 그래서 자극적인 기적을 보길 원했고, 기적을 베푼 제자들로부터 자극적인 경험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교훈이나 율법을 듣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 모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사람들이 자극적인 영상과 짧은 에피소드에 열광하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 역시 자극적인 기적과 경험을 듣기 위해 열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은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1분이 안 되는 쇼츠라고 생각해서 클릭했는데 잘못 클릭해서 10분이 넘는 영상이 막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모두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성경의 이야기, 곧 율법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7절에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비롯하여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유는 바로 당신들이 무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무지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멍청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아니라 무언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것, 그들이 무지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경의 이야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8절부터 성경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이라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주를 믿는 자들의 영원한 복에 대하여 성경은 오래도록 일관적으로 이야기해 왔다라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심지어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의 근본을 세웠던 모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으며 왕정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고 사무엘 뒤를 이어 나오는 모든 예언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 사무엘, 엘리야, 다윗 등등등 이러한 사건들을 역사에 나타난 하나의 에피소드들로, 역사에 나타난 하나의 위대한 인물들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오늘 베드로의 증언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모든 사건은 사실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그것은 곧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베드로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이 내용이 무슨 뜻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의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와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으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바로 그 예언자들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환기시켜 줍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제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체로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종교적 율법이 주류 문화를 형성했던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연결시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어쩌면 좀 불경스러운 시도였습니다. 종교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대체로 그들이 믿는 신, 즉 하나님의 복과 저주 속에서 자신의 현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전부였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와 자신의 삶의 연결고리였어요. 하나님의 복과 저주. 그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모든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하여 율법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과 예언, 또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이야기 속에 바로 당신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은 자극적인 그 아주 작은 에피소드를 탐닉할 필요 없이 이 거대한 이야기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 신비를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순간순간 기적을 갈망하며 경험하지 못했던 에피소드들을 찾아 역사의 흐름 속에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먼지 같은 삶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기록된 이 거대한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이야기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악에서 돌아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알 수 없는 이야기에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중심에 도도히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짧게, 즉 자극적인 에피소드로 보려고 하는 우리 시대에 우리는 종종 우리 삶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 파편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극적인 간증을 듣고 신기한 기적을 추구하며 종교적인 허영심에 사로잡혀 진실함을 잃은 채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유일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모든 예언과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치 이어달리기를 할 때 첫 번째 주자의 경기가 모든 주자의 경기가 아닌 것처럼 모든 주자의 경기가 결국 그 이어달리기의 전체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성경 전체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에 이어서 오늘까지 주를 믿는 모든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이야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설명하는 것은 예수가 되어야 하고, 우리 삶의 맥락은 예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우리 삶의 기승전결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는가? 우리는 왜 친구를 만나고 우정을 쌓아가는가? 우리는 왜 직장 생활을 하며 돈을 버는가? 우리는 왜 가정을 이루고 일생을 살아가는가? 또 우리는 왜 종종 아프고 다치는가? 우리는 왜 가난하고 고통을 당하는가? 우리는 왜 건강하고 성공하는가? 우리는 왜 많은 소유를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에 있음을 우리가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우리 삶 속에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복음 전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기적 앞에서 사람들은 자극적인 이야기와 신기한 경험을 갈망했지만, 제자들이 전한 이야기는 그저 성경 전체에 기록된, 그리고 지금 자기 자신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감각적인 쾌락도, 종교적인 수사도 없었지만 그저 제자들의 표정과 삶에서 드러난 담백한 진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살아가십시오. 자극적이고 짧은 에피소드들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지 마시고, 이 긴 호흡의 이야기, 어쩌면 여러분 평생의 삶을 다 들여서 써야 할 이 긴 호흡의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을 써내려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앞에 있는 이웃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실로 인하여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처음과 끝을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이야기 속에 삶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 세계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단 하나의 이야기, 처음과 끝이 분명한 완전한 이야기 속에 우리 삶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삶이 지루하고 고단하며 힘에 부치도록 어렵고 때로는 깊은 낙심 속에 있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의 다음 장을 향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새드 엔딩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해피 엔딩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실패하여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 뒤에 함께 기뻐할 영광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도록 더욱 담대하게 우리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이야기를 또 그렇게 하루의 이야기가 모여 한 주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돼 주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의 이야기가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완전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오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있을 또 21대 대선을 위해서 이 나라를 또 잘 이끌어가고 또 나뉘어진 이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또 좋은 일꾼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대선을 위해서도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그래야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 완전한 이야기 속에 우리 삶을 던지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완전한 이야기 속에 있으면 날마다 기억하여서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담대하게 이 이야기를 증언하며 이 이야기를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는 것은 내일 모레 있을 또 대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또 오랜 시간 동안 나라가 정말 어수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또 좋은 지도자가 지금 세워져서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또 나뉘어진 나라를 통합시킬 수 있는 또 모든 긍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가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또 알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완전한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기쁨과 평안 속에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있을 21대 대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어수선한 이 상황들이 끝이 나고 또 나뉘어진 국민들의 또 마음이 또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또 무너진 경제가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를 주님 세워주셔서 이 혼란스러운 나라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좋은 리더를 뽑아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일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삶을 내어드리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